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을을 일컬어서 시의 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가운데 하나가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아마 이 시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는 독실한 신앙인으로 암울한 일제시대의 마음의 갈등과 또 번민을 시로 승화한 아주 귀한 인물이시죠. 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부끄러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시인은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를 보면서 일제의 암울한 시대에 흔들리는 양심을 부끄러운 것 같아요. 여기서 하늘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2021년 이 가을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그리고 연단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현지자매가 아주 훌륭한 간증을 우리에게 했는데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면서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유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왕같은 제상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왕같은 제상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셔서 홀로 사는 할머니 댁에 부임 신방을 갔습니다. 부임 신방을 갔는데 예배 중 벽을 보니까 벽지가 찢어진 그곳에 아주 이상한 특이한 벽지가, 특이한 종이가 붙여 있는 거예요. 작고 크지 않은 그런 직사각형의 그런 종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벽에 붙어 있는 저 종이가 뭐냐고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여쭙습니다. 이때 할머니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이 서울에 직장을 다니는데 돈은 안 보내고 이상한 쪽지 안 보낸다고. 그래 버릴 수는 없어서 찢어진 벽지 대신에 그걸 붙여놓으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찢어진 벽지를 대신해서 붙인 작은 종이는 무엇일까요? 수표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글씨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여러분, 이거 싫어한대요. 글씨를 모르니까 그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아들은 분명히 매달마다 월급 받아가지고 돈을 붙였는데 할머니는 돈은 안 붙이고 웬 종이떼게 보낸다고 그렇게 이제 불평했다는 거죠. 아들에 대한 원망을 했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것은 일반 종이가 아니라 환전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실화입니다.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정말 신방 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표를 받고도 이 할머니가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돈으로 알지 못하고 한낱 종이에 불과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벽에 붙여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화인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이 할머니의 그 무지보다 더 무지한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얘기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난주에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안약이 발달해서 가장 좋은 안약을 생산한 도시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이 많았어요. 약모를 만들고 안약을 만들고. 여러분, 그런데 정작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죠? 안약을 발명하고 가장 좋은 안약을 팔아서 부한자가 되긴 했습니다마는 정작 그들의 영적 상태는 알지 못하는, 자기들의 벗은 몸을 알지 못하는,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믿는 나의 신분, 예수 믿는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달라진 신분의 모습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과 의도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면, 지시할 땅으로 가면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축복 약속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직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 이름을 높이겠다.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을 하세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복이 될지라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너를 복덩이로 삼겠다는 거예요. 복덩이. 할렐루야.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아멘. 복덩이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내만 따라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세계를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처럼 이렇게 지구가 둔 것도 몰랐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요, 이 지구촌에 대해서 그 체험을 알 뿐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 민족을 너로 큰 민족을 삼을 거야.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복동이 되게 할 거야. 여러분,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말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거야. 아멘. 복을 받게 할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나는 정말 복덩이가 되었어요.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목적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복덩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이, 우리의 예루살렘이, 우리의 유다가, 우리의 나의 사마리아가, 나의 땅끝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복이 되게 하신 목적인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이, 축복의 말씀이 똑같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잖아요. 홍해를 건너 광야길로 인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오게 합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할렐루야.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멘. 똑같은 말씀 하나님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그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다시 시내산에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상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축복을 약속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하신 목적을 다시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말은 라틴 말로 폰티펙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다리를 놓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다리,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다리를 다시 놓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이것이 바로 폰티펙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사명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유대 민족만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망각하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은 여러분 저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바벨론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포로가 되어 다 그들이 여러분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말씀을 여러분 잘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또 우리들의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주셨던 바로 그 말씀, 모세에게 주셨던 바로 그 말씀을 똑같이 베드로도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또 모세에게 하시고, 다시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약속이 우리의 축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입지 얻지 못하였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나는 누군가? 예수 믿는 나는 누군가? 그저 예배만 참석하고 주일날 왔다 가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우리들에게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인고 하니 다른 거 우리가 또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고 하니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왕같은 누구라고요?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자기만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만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지금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서 1장 1절을 보면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 서로 흩어져 있습니다. 비두니아, 또 갈라디아, 또 갑바도기아 등등으로 이렇게 흩어졌는데 지금 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흩어진 나그네들, 너희들이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지금 흩어져 있지만, 핍박을 피해서 피해 있지만, 너희들은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총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적어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는고 하니, 첫째 임금을 세울 때 감람유를 부었습니다.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감람유를 부으면서 왕으로 이렇게 책봉을 합니다. 왕이 되게 합니다. 왕의 위임식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선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로 그들을 세우셨죠. 또 하나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이렇게 붓고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혀서 제사장의 그 중요한 일들을 위임하게 했습니다. 레위기 8장에 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임금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임금으로 또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홀로 한 분이었지만 이 세 가지 직임이 예수님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임금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자로 오셨고,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으로 오셔서 세상 임금 마귀를 멸하시고, 선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할렐루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이 삼직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우리들이 왕같은 세상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이방인인데 기름 부음 받은 적도 없는데, 우린 지금까지 목사님들만 왕같은 세상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내게도 이런 은혜가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목사님들만 왕같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신부들만이 갖고 있었던 그 권한이 이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을 여러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여러분도 동일한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잘못 알면 왕같은 제사장은 목사님들만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흩어진 나그네 너희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의 엄청난 것이에요. 엄청난 발견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날 가운도 입지 않습니다. 입고 싶은데 그걸 입으면 여러분들이 저만 목사님만 이럴 것 같아서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위의식은 사실은 좋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인데 사람 되었는데 굳이 목사인 제가 가운을 입고 설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설교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입는 목사님들을 제가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입을 수 있어요. 관계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 되었는데 굳이 사람인 제가 또다시 가운을 입고 여러분 거들먹거리면 되겠냐고요. 이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성례할 때는 가운을 입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거기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가운에 권위가 있냐고요. 결코 형식과 의식에는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사도 베드로에 의하면
왕 같은 재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왕 같은 재상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고 더더군다나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목사님들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왕 같은 재상이 되었을까? 오늘 성경을 함께 여러분 살피면서 잘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멘.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 안에 있었던 휘장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휘장이 찢어지는 할렐루야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성전은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10cm 되는 두꺼운 천이 이렇게 드리워 있어요. 드리워 있어 가지고 그 휘장이 언제 열리는가 하니 대제상이 속죄일 때 1년에 꼭 한 차례 열리는 거예요. 한 차례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양푼의 피를 갖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대제상도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아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로 가는 길은 1년에 한 번. 자, 저를 보세요. 1년에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아요. 열리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닫혀 있는 거예요. 항상 닫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가 말씀하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휘장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멘.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청산되었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청산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도 이미 청산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갈라져 버린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성소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아멘. 열려버린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로 가는 길은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 때에 대제상이 양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12지파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성소로 가는 길이 휘장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찢어져 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는 누구나 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할렐루야 현재 들어갈 수 있고 한별에 들어갈 수가 있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 가지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휘장 가운데로 놓으신 산길을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세가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시원이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아니 이것을 내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그동안 막혀 있었던 모든 휘장이 열리고 이미 열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나갈 때 우리 주님 하나님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쳐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제 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한 것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셨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구속해 주시고, 아멘, 휘장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린 이제 그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두려워 말고 쫄지 말고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이미 주님께서 구속해 주셨어요. 죄값을 다 우리 주님 십자가의 피로 지불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불신, 우리의 의심만 제거한다면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갈 때에 우리를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날마다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여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그런 말입니다. 왕이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은요, 만약에 왕 대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내게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할렐루야, 주님 우리들에게 왕권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가 수표를 받고도
돈인을 모르는 것처럼 예수 이름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몰라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 여러분 왕권인 것을 아셔야 돼요. 가장 높은 이름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아멘. 주님 약속하신 것.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걸고 주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녹슬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 이름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날마다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오늘 주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님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우리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제사장 직분을, 왕같은 제사장 직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인가? 감당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미천한 사람 가운데 계시면서 사람과 대화하시고 어려운 병자,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먹이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죄인이라고 무시하거나 죄인이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주님이 내가 되신 것처럼, 주님이 죄인 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적어도 바로 그 예수의 마음, 바로 그 예수의 마음, 다시 말하면 불신 영혼, 여러분 세상은 정말 지뢰밭입니다. 지뢰가 터져서 여기저기에 수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을 뿐 아니라 여러분 피 흘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강도 만나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여기저기에서 악한 마귀,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건강한 줄 알아요. 옷도 입은 줄 알아요. 눈 뜨고 보는 줄 알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여러분 벌거벗었고 눈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람 되신 것처럼, 예수님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이 찾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아멘, 예수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땅을 위하여 6차례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이름을 오히려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것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죄는 믿지만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건져내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뜨거운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린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 되신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바로 그 마음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 마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여 내게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 돈 잘 벌고 건강합니다. 목사님, 뭐가 불쌍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영혼은 불쌍한 영혼이에요. 고와 같은 영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오는 사람들은 다 영적 고아인 거 아십니까? 영적 고아에 불과해요. 아버지가 없는데, 참아버지가 없는데 영적 고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불쌍한 여러분, 마귀의 강도 만나 여러분 피 흘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들에게 불쌍하게 다가와야 돼요. 불쌍하게 다가와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는 남편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 남편들이 여러분에게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여러분 진정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왕 같은 제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두렵게에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 흘려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오늘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뭐 했어요? 하나님이 불러내 주셨어요. 우리를 빛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뭐를? 아름다운 덕을.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은 이유가 뭔가 하니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말씀하고 있는 아름다운 덕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름다운 덕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름다운 덕은 여러분 여기 말씀하고 있는 덕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덕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일인데 이 하일은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부요, 심, 용맹, 이런 말로도 번역이 돼요.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덕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말해요. 아멘. 아름다운 덕이 뭘 말한다고요? 복음을 말해요. 복음을 말해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글자 그대로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인데요. 좋은 소식인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복음이란 말이 헬라 말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인데 이 유앙겔리온이 언제 쓰였는가 하니 저를 보세요. 로마 황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제 온 나라에 공포합니다. 유앙겔리온. 왕의 아들이 왕자가 태어날 때, 황태자가 태어날 때 그때만 쓰는 것이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 복음이란 말을 누구한테 쓰고 있지요?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로마서 1장을 보면 그분이 복음이고 그분이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여러분 귀결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복음인데, 여러분,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것이 이 복음이라면 이것을 다시 이제 우리가 반사하고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들의 뭐예요? 사명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추석과 같이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떡 하나 더 먹고 고기 한 점 더 먹고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나는 근본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누구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것인가, 복음을 말할 것인가. 아멘.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좀 가지면 어떻겠어요? 그걸 주님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명절 때는 다 예수님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명절에도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아멘. 주인 되셔야 되죠. 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사명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에 보니까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세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따라하십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우리 추석 명절에 가장 귀한 비밀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비밀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내게 주신 귀한 새로운 신분과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신 귀한 사명 주님의 마음 가지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갈지라도 이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입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왕같은 세상이 되었사오니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심정 가지고 주님의 심장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강도 만난 이웃을 건져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